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보죠. 다 같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8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73페이지, 273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옛날에는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이방신전 앞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값이 좀 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소고기하고 투장에서 나온 그 소하고 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장에서 나온 소는 좀 싸요. 멕시코에 가면은 투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소값과 일반 소고기 값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옛날 초대교회에는 일반 고기값과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소가 고기가 값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값이 싼 맛에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게 됐어요. 그랬는데 값이 싸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싼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런 고기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네. 그러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국의 옛날에 고사떡, 고사 지나고 난 뒤에 그 떡을, 고사 지낸 떡을 다 동네에 돌리잖아요. 크리스찬이 고사떡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질문이 뭔지 모르시는 분 아멘. 무슨 말인지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분. 하여튼 고기가 싸요. 싼데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거는 깨름칙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또 한편 생각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먹으면 되지. 싼데 먹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그때 나온 얘기가 오늘 지금 이 얘기예요. 왜 이것이 형제들이 실족하게 되느냐? 이 음식 때문에 왜 형제들이 실족하게 되느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 위에 있는 4절에 또 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로 깎아놓은 거예요. 나무로 깎아놓은 거예요. 우상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다. 그렇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오로지 한 분 계시는 건데 7절 말씀에 그러나 이 지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상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악하여지고 그리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나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지도자를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죄를 져요? 무슨 저런 고기를 먹어? 교회 지도자가 무슨 저런 걸 먹어?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저런 걸 먹어? 판단하는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면서 남들을 판단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리더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가 먹네? 안수집사가 먹네? 아니 권사가 먹네? 목자가 먹네? 아 그럼 나도 먹지 뭐. 이래가지고 따라하다 보니까 싼 건데 나도 먹지. 따라하는 거예요. 또 안 먹다 보면은 자기가 왕따가 될까봐 다 먹네 보니까 분위기가 나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왕따가 안 되려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죄인데. 이거 죄인데. 그리고 우상에 이게 받쳐진 거 귀신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혹시? 근데 먹다 귀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양심이 악해지고 죄인 줄 알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악해지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죄인데 죄인 줄 알고 자꾸 하다 보면은 양심이 그렇게 자꾸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교독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지식이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어도 괜찮다.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당한다. 네가 지식대로 행동할 때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당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얼마나 귀한 형제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한 아까운 형제다. 너무도 귀한 형제다. 너는 네 지식대로 마음껏 행동하지만 그 사람은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멸망당한다. 얼마나 귀한 형제인 줄 아느냐? 그래서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네 지식이 있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형제를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결심하면서 나는 그러면 고기 안 먹겠다. 차라리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나는 그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 고기를 안 먹는 거는 유대인들은 그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 고기를 안 먹는데 그 사람들 주식이 고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나 밥을 안 먹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밥을 안 먹고 반찬만 가지고 어떻게 일생을 삽니까? 어떻게 딴 것만 가지고 일생을 사는 건 너무 떡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만일 고기를 먹어서 그 사람이 시험 든다고 하면 저거 우상에게 바친 고기 같은데 제사 지낸 고기 같은데 이게 왜 저런 걸 먹지?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시험 들 바에는 나는 일생 동안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 지식을 따라 마음대로 움직일 때에 자기 지식을 따라 행동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실족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사떡 많은 크리스찬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떡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먹어도 괜찮지만 그분들이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해장국집을 갔는데 어떤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선지국은 먹으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먹으면 안 된다고 물어보니까 그럼요,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선지국을 시켜 먹었어요. 먹어도 괜찮아. 그럼 먹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저러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선지국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멀리하라고 하니까 선짓국을 갖다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피는 그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짓국 먹는다고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먹었어요. 또 목매어 죽인 것, 이 성경 규절 때문에 중국 가면은 이 조선족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왜냐하면 개를 옛날에 잡을 때는 목을 매달아 죽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신탕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동북 삼성의 크리스찬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간 선교사가, 이 바보 같은 사람들,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야, 우리 개고기 먹자, 일로 와라. 그래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갖다가 저거 이단이다, 개고기 먹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거기 이제 동북 삼성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개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 안 되지요, 먹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고 거기서 멀리 빠져나가서 북경 가가지고 따로 먹었어요. 그분들 없을 때. 나는 그거 먹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아주 확실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식이 있어요. 나는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앞에 있는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나는 지식이 있어서 지식대로 움직이는데, 내 지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 지식대로 움직일 때에 실족하고 시험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초신자나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언제 그러면 실족할까? 언제 시험에 들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나는 일생 동안 고기를 안 먹더라도 초신자를 시험 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에 초신자가 시험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경우에 믿음이 약한 사람, 초신자들은 시험이 될까? 교회 오래 나왔는데, 나보다 믿음의 선배인데, 교회 지도자인데, 그분들이 변화가 없고 아직까지 세속적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마음에 시험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장로가 비행기에서 포도주를 한 잔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목사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장로가 포도주 마셔? 난 소주 마셔야지. 목사가 그러지 않아요.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보고 몸이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포도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반대로 까꿀로 목사가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 보면은 장로는 시험 듭니다. 까꿀로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해서 집사가 담배를 펴요. 그 모습을 보고 장로가, 아이고 무슨 집사가 담배를 펴? 나는 술 마신다 그러면 그런 장로 없어요.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죠. 근데 까꿀로 장로가 담배를 필 때 집사는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행동을 할 때에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집사가 도박장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평신도는 시험 드는 거예요. 무슨 도박장을 들어가?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까꿀로 평신도가 도박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수 집사가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죠. 저 영혼이 잘못됐구나.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속적인 행동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행동할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평신도들은 시험 듭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는 자들이 예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행동하는데 말하는데 예의가 없을 때에 초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 듭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상대방이 시험 들까봐 일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고 행동을 함부로 할 때에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무례하게 행동할 때에 그게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그분들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사를 안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는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해라. 지금 만났는데 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만났는데 또 계속 만날 때마다 인사해라. 그냥 인사해라. 왜냐하면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자꾸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인사를 먼저 해. 자꾸 이제 교회는 인사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나간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눈을 봐가지고 손을 내밀면은 빨리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원래 악수는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내밀 때 하는 거지 내가 먼저 내미는 건 아닌데, 물론 아는 사이엔 그냥 내가 내밀면 돼요. 이제 제가 문 앞에 서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어떤 교인은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에게 제가 손을 내밀면 그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악수를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저하고 악수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다른 성도들을 못 보면은 그 성도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일부러 악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악수하는 동안에 이분이 지나가다 저를 보고 인사해, 제가 못 볼 수 있거든요.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피곤하다고 나라도 악수를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눈치껏 보고 있다가 어떤 분은 손을 또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안 올리니까는 또 안 하는, 자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손 보고 있다가 그분이 손을 올리려고 그러면 전 빨리 악수합니다. 근데 안 하면 또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 마음 가운데 거기서 막 복잡한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명이라도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손을 올리려고 그랬으면 내가 빨리 악수를 하고, 안 올리려고 하면 안 하고, 내가 먼저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왜 나한테 악수 안 하지? 앞 사람한테는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분이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악수를 하는 게 예의고 어떤 분에게는 안 하는 게 또 예의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부부가 왔는데 자기 남편은 교회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이 아내가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싶어도 자기 남편이 무슨 여자가 손을 먼저 내밀어, 그러니까 부담스러울까 봐 안 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그거 믿음이 없어서 이해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덥석 손 내밀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초신자가 시험 듭니다. 말을 함부로 해. 남에 대한 얘기를 막 해. 그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지지만은 깨구리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때 초신자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다툼이 났어요. 장로들과 목사와 다툼이 났어요. 아니면 안수집사와 목사와 다툼이 나가지고, 아니면 장로와 장로가 다툼이 나가지고 막 싸울 때에, 그때는요 처음 믿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시험 듭니다. 뭐 교회가 이래, 뭐 싸우고, 그리고 또 편들라고 그럴 때 일로 와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상대방 욕을 막 하고 그럴 때 그 처음 온 사람들은 다 시험 듭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집단이야? 이래가지고 그들은 마음에 시험 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삶에 정말 낙이 없고 삶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한번 복받고 살아보려고, 은혜 가운데 살아보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먼저 나온 사람들의 인상이 다 우거지상이야. 다 인상 푹 쓰고 앉아있는 거야. 그냥 나도 기쁜 삶을 살아보려고.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난주에 나온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온 사람인 걸 모르는데 온지 한참 된 사람이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은 그것도 새로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기쁨 가운데 살아보려고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소망이 더 없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네. 이거 예수 믿어봤자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좌우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얼굴인가, 기쁨을 주는 얼굴인가.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요. 교회 왔더니 전부 인상 쓰고 앉아 있는 거야. 나 때문에 화났나? 이분들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앉아 있나? 그거는 형제들을 정말 실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 소망과 기쁨은 얼굴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나왔는데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려고, 예수 믿으면 병 고쳐?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병 고친다는 얘기 오시니까 병 고친단 말이야. 근데 옆에서 그게 되냐 말이야. 기도한다고 되냐 말이야.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말이야. 그게 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건 만에 하나고 그 잘 안 된단 말이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냥 그런 게 아니야. 글쎄 내가 오래 해봐서 알아. 그거 그냥 대충 들어. 대충 그대로 따라가면 너 시험 들어. 그대로 되냐 그게? 자꾸 초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다 되냐? 그게 다 되냐?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그게 가족이 다 구원받냐? 그런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주신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래가지고 김새는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하는데 불신앙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 그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오래 봐서 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저렇게 믿는다고 설치고 나중에 패가망신 당하지. 나중에 정신 차리지. 나도 옛날에 뜨거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런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냐 말이야. 그게 기도한다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자꾸 하니까 이 새로운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선배가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그것들이 사랑 부족이에요.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도 또 믿음이 약한 사람, 새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그들이 실족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그들은 실족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들이 실족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해서 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새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자빠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겠다. 연자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질 바에는 네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고만 살고 그냥 천국 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남을 시험 들게 하냐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건 얼마나 나쁜 건지 세상을 그만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만 살아라. 남을 죄짓게 할 바에는 그만 살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을 죄짓게 하는 일,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이 세상에는 화가 있다. 그런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게 없을 수는 없대요.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대요. 예수님 말씀은 빈말로 공갈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그 사람은 화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이미 화를 당했어요. 실족했으니까, 믿음을 떠나갔으니까 그 사람도 화를 당했고 나도 화를 당하는 거예요. 둘 다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차라리 고만 사는 게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을 실족하는 걸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뭐 이런 놈이라는 걸 벌써 알았나? 어떻게 누가 얘기했나? 아, 교회는 이제 뭐 나올 때가 뭐, 그래,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동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는 별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인사를 안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인사를 안 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저께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안 나왔다고 목사님 날 싫어하시는구나. 아, 거기 내가 갔어야 되는 건데 안 나왔다고 저렇게 보고 인사도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목사가 그저께 안 나온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딴 걸 보고 있다가 딴 거 하다가 내가 뭐 잠깐 못 본 것 뿐인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앉아서 생각하기를, 아, 그러면 그때 그것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서 그러신 거구나, 그게. 아,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때 그것도 그런 거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정말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 교육자들은요, 진짜 인사 잘해야 돼요. 진짜 인사 잘해야 돼요. 10번 만나면 10번 또 인사하고 100번 만나면 또 100번 인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만 사는 게 낫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영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돌보고 그렇게 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 우리 한번 예화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맞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때 이스라엘의 성전세는 부자고 가난하고 다 똑같이 성전세는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전부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의 보혈이 보혈이 필요하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반세겔을 다 내는데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네 선생님은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시냐? 성전세 아직까지 안 내셨어. 왜 안 내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신다. 안 내시기는 왜 안 내셔?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내셔. 근데 돈이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기분 나쁘니까 내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세금 거둘 때 왕자에게 걷냐? 아니면은 백성들에게 걷냐? 이 세금을 거둘 때 관세라고 하는 게 있고 국세가 있는데 관세는 듀티예요. 의무적으로 다 내는 것이고 국세는 텍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는 게 다 달라요. 하여튼 뭐 세금을 거둘 때에 그것을 왕자에게 받냐 백성에게 받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임금이요? 임금이 무슨 왕자한테 세금 받아요? 아니죠. 그거는 백성들이 내는 거죠. 그거는 타인에게 받지 무슨 뭐 가족에게는 안 받죠. 아, 그래? 그러면 아들들이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건 난 안 내도 되는 거야. 내가 성전세를 왜 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내는 거야.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들이라 그랬으니까는 예수님과 베드로예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를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아들들은 세를 안 내도 돼. 아버지께 내는 거니까 우리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는데 그러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안 내도 된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안 내면 그들이 시험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우리는 안 냅니다. 그러면 세금 받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너 내 빨리,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베드로가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우리는 안 냅니다. 그러면은요, 성전세 받는 사람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 안 내. 그런데 그래도 내셔야죠. 그랬다가 무슨 말 한마디 받으면 자기가 문둥병 걸릴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는 상관들이 야, 너 받아왔어? 왜 못 받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왜 받아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요. 이러면은 그냥 야 임마, 그 말을 믿고 앉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임마, 사람이. 이러고 그냥 줘박으면은 그냥 이 사람은, 이 말단 직원은 여기서 줘박고 저기서 줘박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죠. 정말 이 말다가는 못 살겠네, 이거 정말 힘들어 못 해먹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받지 못하고 여기 가서도 맨날 욕먹고 그러니까 그냥 막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안 내도 되지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안 내도 되지만 그들이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라. 제일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낚시를 던져가지고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쫙 열면 거기에 돈이 한 세겔 들어있다. 예수님 기가 막히죠. 첫 번째 고기에 돈이 한 세겔 들어있다. 그걸 가지고 네 거하고 내 거 반 세겔만 되면 성전세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합쳐서 한 세겔 아니냐? 갖다 내고 와라. 갖다 내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있으면 내면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내라. 어떻게 냅니까? 없는데 가서 고기 잡아. 고기 잡으면 첫 번째 고기에서 돈이 나오니까 잡아서 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정말로 배려한 분이에요. 배려한 분.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세를 걷던 사람, 이 성전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실족할까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실족할까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의 핏값 주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얻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되었고 회복된 삶을 살게 됐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실족하면 멸망당하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 형제들이 실족하게 한다면, 만약에 내 먹는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천국 가서도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물론 천국에 고기가 있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가 모르겠지만 나한테 영원히 누가 시험 든다고 하면 저 제사 고기 아니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걸 왜 먹지? 목사가 저걸 왜 먹고 앉아있지? 이래가지고 그들이 만일 시험 든다고 하면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진짜 배려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먼저 직분받은 자가, 교회를 먼저 온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정말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이제 앉아있는 분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일 수 있어요. 그분이 정말 믿음이 약한 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가족을 섬기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파킹도 나는 가급적이면 나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멀리하고
새 가족을 갖다가 이렇게 좋은 데 파킹할 수 있도록 나는 멀리 그렇게 하고 그들을 정말 돌보고 배려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 그리고 부서에서 새로 들어온 봉사자, 절대로 우리 교회는 텃세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들어왔다가 시험 들어 실족해 넘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이 새로운 사람에게 자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는 무의식 가운데 내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은 텃세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걸고 지들끼리만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 가서 얘기 걸어주고 그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나하고 습관돼 있다고 이분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친한 사람하고 계속 떠드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분들과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말하고 앉아있지만 새로운 사람은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험 들어 가는 거예요. 새로 오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목원이 새로 들어왔다. 그 목원이 새로 들어왔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고 그분과 계속 교제를 하고 그분이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진짜 도와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은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서 내가 이게 말하던 사람과 말하는 게 편하는 거예요. 이게 편해. 그러니까 새 사람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새 사람을 정말 돌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딸 자랑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우리 딸이 얘 여기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국민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애가 새로 이민을 오면은 얘가 데려다니면서 전부 통역하고 학교를 안내하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국민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 딸을 자기 양녀로 삼아서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기숙사 학교에 보냈는데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하러 갔는데 우리 부모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담임이 찾아와요. 담임이 찾아와가지고 유니스 아빠가 누구냐? 나라고 그랬더니 자기 인사하고 싶어서 찾아왔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딸이 정말 그 애들이 새로 선교사로 부임해서 온 애들을 갖다가 얼마나 잘 돌보는지, 애들을 정말 엄마같이 누나같이 애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애들을 잘 돌본다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해요. 근데 그날도 학부모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학부모가 못 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쫙 불러가지고 걔가 데려다니면서 같이 밥 먹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왔다고, 어린 나이인데 국민학교 4학년 때예요. 부모님이 오래간만에 오니까 자기도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은데 자기가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은 부모님 안 온 애들은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왔지만 나를 못 보고 다른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모님이 안 온 애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놀고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새로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때 뭐 선생님이 찾아와서 막 이렇게 악수하고 막 인사하고 그러고 가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이거 뭐 서러워서 못 살겠네 막 그러는데 다 부러워하는 눈치야. 그러니까 어떤 또 목사님이 목사님 나하고 사돈합시다 뭐 이러고 막 그냥 그러는 거야. 하여튼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지, 바로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새 가족을 돌보고 우리가 봉사부서원들을 돌볼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새로운 목원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1대1을 가르쳐드리고 수요일날 공부에 참여시켜드리고, 자꾸 배워야, 지식이 생겨야,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약한 거니까 자꾸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그러한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변에 실족하는 영혼이 없고,
그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 영혼들이 정말 아름다운 봉사일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